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앞선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암울한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중요한 것은 부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의 권세에서 떠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보장이 주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기독교는 희망, 생명, 영생의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기독교 신앙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듭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고 무덤을 막고 있는 무거운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고 그녀는 예수님의 1번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이후에 보여지는 행적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해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하는 의심을 하지요. 도마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과 지성으로 생각해 보아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의심이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상세히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시대가 흐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의 모략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요한은 상세하게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하는 무덤이 비어 있었고, 거기에는 목격자가 있었고, 목격자를 증언해 줄 증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7 귀신에 들려 고통받다가 치유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기 전 찾아가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뒤에 향유 담은 옥합으로 깨뜨려 장례를 예비했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실 때도 끝까지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체의 부재를 제일 먼저 파악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에 그녀는 놀랐고 다른 제자들을 찾아 시체를 찾는 분주함을 보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무덤으로 빨리 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어리둥절해 있던 다른 제자들도 늦게 도착해 바라보니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진짜였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때 신앙과 관심은 남달랐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역의 동참, 예수님과의 오래 있었던 것과 믿음의 견고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섬기고 봉사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연수와 오래됨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은 맞지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자 요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성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난의 화살을 던지는 이유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는 우리도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성과 지성으로 바라본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은 순수하니 단순하게 순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하며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연약한 신앙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신비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9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오래전부터 예언된 사실임에도 아직 알지 못하였다라고 요한은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보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넣지 않아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가까이 바라봐야 합니다. 믿겨지지 않을 때 계속 말씀을 사모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의 실천만이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며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천국 백성의 삶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위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이 빨리 속히 회복해서 건강한 삶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와 사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되지 않고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루 삶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안위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로 감염된 분들이 빨리 속히 완치가 되어서 회복되어서 각자의 삶의 도로 돌아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 교회와 사회가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성경을 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늘 사모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갈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분주하게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이로 인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환우들 주님 빨리 회복되어서 각자의 삶의 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